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이야기는 잘 아시죠? 어떤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는 길에 어떤 여인이, 병든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어서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다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전부 몇 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9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23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16절에 걸쳐서 오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썼다는 얘기예요? 대충 썼다는 얘기예요? 뭐 대충 썼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성경을 대충 쓸 리가 없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요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만 보면 뭐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같이 비교해서 전체 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관리가 오늘 그 18절에는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관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이 뭔지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혹시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머릿속에서만 맴돌죠? 네. 야이로라고 하는, 이제 아시죠? 네,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제 12해를 혈루증으로 그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고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의사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돈만 낭비하고 오히려 더 병이 심해지고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표를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이게 그냥 한 관리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그냥 바로 그 여자가 겉옷을 만진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와요. 여자야, 딸아 안심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바로 하시는데 사실 그 중간에 또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여자가 옷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 멈추고 딱 돌아봐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좀 많아야죠. 지금 여기저기 부딪히고 치고 난리인데 어디 예수님 옷자락 건든 사람이 한둘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간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짧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여튼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록의 차이점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놨는데 마태복음은 짧게 요약을 해서 꼭 대충 쓴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성경을 대충 썼겠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또 누구지? 이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지금 마태는 이 여인과 이 회당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일관된 주제, 흐름이 하나 있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너무 큰 걸 기대했나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일관된 흐름이에요. 아니 그렇게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을 짓고 계시면 제가 좀 난감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 제가 산상수훈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이시다 하는 것,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27절부터 보시면 또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맹인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또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지금 이걸 기록한 목적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9장에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질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근심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천국이 임하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아직 안 임했습니까? 그럼 두 분 가위바위보 한번 하세요.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대답을 좀 똘똘하게 좀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임했어요. 할렐루야.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죠? 맹인이 눈을 뜨고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죄를 용서받고 질병을 고침받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갔고 문제가 떠나갔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치료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그런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세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그 나라를 받았고 그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지금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두 분만 아멘 하셨어요. 나머지 98명은 잘 들으셔야 이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수많은 간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선교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기적과 간증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더 이상 뭐 한국교회 뭐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뭐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증거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왕의 제정 훈련하시는 분들, 그 김미진 간사님 그 강의 속에서도 정말 믿기 힘든 그런 기적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암이 고침을 받고 신기한 병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 못 믿겠으면 그 유튜브에 그 간증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간증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또 우리 영광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병이 고침을 받은 분도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고침받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만 하면 손주를 같이 키우고 있었는데 그 손주가 귀신같이 깨는 거예요. 알람도 꺼놓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정신 차려서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만 나오려고 일어나면 그 애가 저쪽 방에 있다가 귀신같이 일어나서 달려오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고칼로리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다고. 그래서 교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이분이 새벽 기도 나오셨을까요? 못 나오셨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그분 새벽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날 뒤로 그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뭐 우리 그 현 권사님, 뭐 다른 교회 다니시면 우리 오셨던 권사님 기도받고 허리가 깨끗하게 나셨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우리 그 이몽란 권사님 그렇게 막 부축받아서 교회 나오셨는데 예배 중간에 치료받으시고 벌떡 일어나갖고 나가서 간증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시는구나.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어떤 은사가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사역하시면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어둠과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약속들, 기적들,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냥 성경책이 이론이고 지식이라면 그런 믿음 생활 못하러 하십니까?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을 못하러 믿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왜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 나라는요, 저절로 누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떤 믿음이냐? 자,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안수받는 거 아니고요. 그냥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 몰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 여인을 보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치료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회당장이 갖고 있는 믿음도 볼까요? 어떤 믿음인가? 자,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이 회당장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딸이 죽었어도 주님이 안수하시면 살아납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위독하지만 목숨이 붙어 있을 때랑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랑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손 얹고 기도하시겠어요? 그래도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한테 뭔가 희망을 갖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회당장은 지금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딸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축복과 기적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거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은혜와 기회를 주시지만 아무나 그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축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을 작동시키는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작동시킨 이 회당장과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돼.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슨 믿음? 안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도 안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믿음 된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죽은 믿음.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된다고 믿는 믿음입니까? 안 된다고 믿는 믿음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자, 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보세요. 회당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간구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혈루병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예수님 몰래 뒤로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진짜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회당장 딸이 지금 죽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에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살아난다는 믿음이 100% 있어요. 이 회당장한테. 근데 딸이 지금 숨을 헐떡거리면서 위독한데 그냥 옆에서 간호만 하고 어떡하냐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고친다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한테 달려나가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죠. 사람들한테 몰매 맞을 거, 돌 맞을 거 무릅쓰고 달려나가야죠. 그게 진짜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믿음은 있는데 어떡하나 하고 그냥 있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믿음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이시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여요?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그 믿음을 보이시란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있다면서 교회를 멀리 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십니다. 이것도 믿음 없이 기도해서 안 주실래나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뭐 이렇게 뉴스 전해주고 소식 이런저런 뭐 이렇다더라 소식 전해주는 거 다 믿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안 믿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누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선포예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믿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견고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건데 이 믿음이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방해를 받아요. 예수님이 소녀를 살려주러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었죠? 이미 소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네, 23절 보세요.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아멘. 자, 지금 피리 불고 떠들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그 장례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물러가라. 그렇죠.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네. 집사님도 멋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잔다. 그러니까 옆에서 곡하던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25절 봉독합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 전에 그쵸. 무리를 내보내셨어요. 이 피리 불고 곡하며 이 장례식 치르는 예수님을 비웃은 그 사람들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보냈다는 말은 그냥 정중히 좀 비켜주시죠 이게 아니고요. 쫓아냈다는 뜻이 있어요. 야, 꺼져 이씨 막 이러면서 썩 물러가 이제 이러면서 이 곡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생명을 살리시기 전에 먼저 뭐 하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니까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어 쫓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례식의 이 장면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이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안에서 비웃음과 조롱이 올라오는 거예요.
에이,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죠. 에이, 그러면서 세상적인 자기의 경험과 세상적인 이치들을 더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움직여요. 꿈쩍도 안 해요. 왜? 자기만의 고집과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죠? 말씀을 진짜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고 우리는 성경을 안 본다니까요. 설교할 때 아멘은 하는데 그 다음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니까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냥 가서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진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나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순종하질 않고 변하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 모습들을 쫓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과 고집들을, 내 생각들을, 내 계산들을 쫓아 버려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불신앙하는 마음들,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과 계산들, 오늘 이 시간 다 내어 쫓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혈루병 여인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혈루병에 걸리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접촉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만진 걸 만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12년 동안 이 병을 걸려서 여러분 피를 흘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그 몸도 약해져 있었을 거고 마음도 약해져 있었겠습니까?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초췌해지고 재산도 이제 다 날리고 아마 마음이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싶겠어요? 대인기피증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상태의 그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야 한다는 그 사실이, 그 현실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럼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년 동안 고생하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 사람이 사람 앞에 집 밖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금기고 불법인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여인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망설이고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마음에서 싸움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낙심과 불안과 그 모든 걸 다 깨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근데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런 갈등과 망설임과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더 닥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신앙들, 그런 망설임들, 염려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과 똑같은 고민과 아픔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것에 무너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결국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붙잡아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이 해왔던 습관들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을 작동시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결단하시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임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